할렐루야. 예.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요,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의 제1차 포로로 잡혀간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포로들 가운데 우리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가 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심각한 신분상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identity crisis. 예. 그 identity crisis를 맞이하게 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그의 문화적인 종교적인 환경과 전혀 다른 그런 환경에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가 이러한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최대의 인생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이민 오면서, 물론 여기서 태어나신 분도 있지만, 우리 신분의 그 위험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한국 사람으로 살까? 미국 사람으로 살까? 하다못해 공휴일을 지키더라도 한국의 공휴일을 지켜야 되나? 아니면 미국이 정해주는 공휴일을 지켜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심심치 않게 찾아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는 자의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난 2020년, 2021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 팬데믹 시즌을 지내면서 우리가 아주 똑똑하게 경험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 정말로 이 팬데믹 시즌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저 세상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편의주의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예배를 적당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예배자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자 된 신분의 위기를 회복하라, 극복하라 하는 그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째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한번 저를 좀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아멘. 이 다니엘이 다른 3명의 친구와 함께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충성을 하도록 갖은 협박과 회유를 또한 받게 되었어요. 당시 다니엘은요, 식민지의 한 사람, 식민지의 한 그 사람으로서 이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우선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바꿔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에서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진 벨드사살,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엘의 사람,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사는 엘의 사람이 이방신을 따르는 벨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식민지 정책에 따라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겨야 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그는 뜻을 정했다. 할렐루야. 그는 인생 최대의 역경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뜻을 정했어요.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 왕이 내려주는 물건으로 자신을 더럽히려 하지 않았다. 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냥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는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서 적당히 세상을 좇아서 캐세라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므로 그 목적을 따라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일편단심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서, 오늘 보니까 우리 프레이즈 교회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이 하나님 중심,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자신의 그 인생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지만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참 어떤 때는 정말로 저 사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한 5명 있는데요. 제가 가끔씩 청년들에게 이런 물어봅니다.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결혼을 하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또 결혼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근데 뭐 쑥스러워서 그런지 디테일하지는 못해요. 충분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별로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뭔가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시작된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죠. 이 금년 2022년도도요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면서 얼마 지나면 또 연말이다 뭐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말의 때를 맞이해서 내가 2022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볼 때, 참 그래, 내가 충성을 다했어, 내가 이거 하나는 변함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죠, 어렵지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프레이즈 교회 성도님들, 다른 것은 몰라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그 뜻을 좀 정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팬데믹 시즌을 이렇게 보내면서요, 참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계시는 제 친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자,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립시다 하니까, 목사님 뭐 꼭 그렇게만 드려야 예배입니까? 신학자들도 뭐
온라인 예배도 듣고 뭐 다 얘기하는데 왜 목사님만 그렇게 고집을 하십니까? 심지어요, 예전에 뭐 전도사로 뭐로 사역자로 있었다고 하는 분이요. 저 참 너무 좋아요. 편하고요. 하기야 집에서 파자마 바람으로 그냥 뭐 그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뭐 예배랍시고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그런 식으로 살지는 말아야 되겠어요. 정말로 주님이 오늘이라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 나를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니? 물어볼 때 뭔가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 하나만은 대충 적당히 하지 말고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고 얘기하면서 excuse me.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 소를 좀 시험해 봐야 되겠다. 또 장가를 들었다는 이유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분명한 목적도 없이 이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늘이 두 쪽 나는 일이 있더라도 오늘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정한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별의별 일이 난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환경이나 자신의 처지를 핑계나 이유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벌고 지위도 유지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적어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만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겠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과의 관계, 인카운터링, 그분과의 만남,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어디 가서 뭐 Jesus loves me, I love you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내 것, 내 안에 있는 깊숙한 그 DNA가 주님과 맞닥뜨려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는 적어도 아무리 세상을 따라 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따르겠다. 아무리 세상이 유혹을 하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뜻만 정한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한 후에 길을 구했어요. 한번 또 따라 하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한 후에 길을 찾았습니다. 아멘. 자,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한 목소리로 우선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환관장은 어떤 사람이냐? 왕의 신하들이라든지 또 시종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비서실장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관장은 철저히 왕의 마음과 왕의 뜻을 읽어서 왕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관장이요, 이 다니엘의 뜻을 따라서 다니엘을 돕지 않고는 안 되게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니엘이 어떤 왕의 뜻을 따르는 거라든지 어떤 자연인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길을 찾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환관장까지도 사용해서 다니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참 상상하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환관장 같은 사람, 또 그보다 더한 사람, 우리의 원수 대적이 되는 사람까지도 필요할 때는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편에 서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십니다. 다니엘의 처한 환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을 정하고 길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동행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길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처럼 그분의 방법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참 언제나 좀 이 팬데믹 끝나나 뭐 하면서 여러 가지 궁리도 하고 참 정책도 내놓고 국가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한번 손을 대시면 완전히 눈 녹듯이 온전히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무궁무진하시거든요. 이사야서 55장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한번 좀 저를 따라 하시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따라서 이제 금년 2022년 한 해 우리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실천했던 것처럼 구할 수 없을 때 구하는 거예요. 찾을 수 없을 때 찾는 겁니다. 길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 안에 길이 있거든요. 아멘. 주님 안에 있어요. 멀리 멀리 다니지 마시고 가까이 계시는 분을 만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길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방법이 막혀 있을지라도
주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믿으십니까? 한번 또 따라하세요. My way is no way. His way is yes way. 예, 어려우세요? 한 번 더 하시죠. My way is no way. His way is yes way. 예,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면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무슨 말 했는지. 예, 캄캄해서 길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현실에도 그분은 빛이 되셔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갈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육신의 질병과 상처받는 영혼의 위로와 위안이 되어주세요. 낙심하고 좌절한 인생길에 소망으로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한번 또 따라하시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환관장이에요? 아니죠?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구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했어요. 할렐루야.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 다니엘이 잘 보였더니 그분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게 되었다. 다니엘을 보면요, 우리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일평생을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심지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순간에도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않으면 목숨이 어떻게 되는 위태로운 상황에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는 주어진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니엘이 살던 당시에요, 떡과 포도주는 언약을 맺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내려주는 이런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사람은 왕을 배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왕과의 절대적인 언약을 파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인생이 끝장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왕을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이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왕이 주는 음식이라든지 음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장은 그 앞에 명예도 있겠고 영광도 따르게 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당시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예, 뭐 저나 다 비슷하겠지만, 예, 저도 이런 면에서 상당히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예. 내가 좀 더 딱 부러지게 내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어땠을까?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예. 그분은요, 매번마다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이 땅에서의 자신의 마지막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렇게 태연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와 관계없이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나홀로 신자로 살아가는 자기 모습이 참 신기하기만 하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생명의 주제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 절대로 배반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이러한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분에게 기도로 매달렸을 때 기도를 들어주셨다. 결국 환관장에 도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을 도우신 거예요. 아멘. 예. 저는 가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 주변에 돕는 자들을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강권적으로 돕기도 하시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동원해서 또 도와주시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변에 돕는 자들 좀 붙여주세요. 환관장은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을 구박하고 감독하고 다니엘을 괴롭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다니엘을 돕게 하니까 그가 다니엘을 돕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철저히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알 수조차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조차 없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100%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니엘과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이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이에요. 언약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제 참 앞으로 더 어려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서 정말로 이방 땅과 같은 그런 환경, 가도 가도 땡볕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 우리의 인생을 묶고 있는 이방 땅과 같은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분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의 대적을 통해서도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분의 능력을 믿으세요. 다니엘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다니엘처럼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금년 한 해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킴으로써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변 여러 가지 환경이 자꾸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또 이런저런 미혹이 자꾸 따라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냥 남들도 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나도 뭐 그 정도 하면 평균은 되겠지, 그런 식으로 사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이 들어도 느부갓네살의 식탁이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면 안 된다.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덥석덥석 받아먹지 마시고 그런 유혹을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유혹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방해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차고 넘친다. 제가 미얀마에 2014년에 이제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 체제 하에 있다가 사회주의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이었어요. 외국인이 이제 가면은, 저 같은 사람이 가면은, 이제 국가에서 정해진 그 숙소가 있어요.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정해주는 숙소에 가서 이 패스포트를 이렇게 주면은 그 사람들이 체크아웃 할 때까지 홀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막 호텔에 이렇게 들어섰는데 그 카운터 위쪽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딱 이 액자에 표고가 돼가지고 이렇게 딱 위에 있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자유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마 이런 액자 집이나 무슨 어디 사업체 앞에다가 딱 버젓하게 당당하게 걸어놓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런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공산주의 체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치 않으세요.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더욱 의욕을 가지시고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날 만한 때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정말로 다른 데가 있어, 그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 우리는 이러한 신앙인으로서 거듭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일꾼을 찾으실 때 너 하고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